저든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나면 아쉬움은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누가 가면 하나님은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딱 보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딱 못 나오는데 그분하고 연령과 이름이 약간 비슷한 분이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자기 발로. 난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기준에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훈련 끝내면 저도 보내고 여러분도 갑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지,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과 같이 사는 동안 서로 함께 훈련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고 훈련받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이건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남산교회 2013년 중점 사역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이래가지고 안 돼요. 점심도 잡섰고 춥지도 않고 딱 적절한 온도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 말이 뭔 말이야? 성령의 통치라는 말이 뭔 말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성령의 통치는 내 가치관,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 의미, 이걸 자기라는 틀 안에 갖게 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의 자기 개인, 기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정 생각하고 내 것 생각하면 이건 이고입니다. 이고. 이고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고는 절대로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이 이고이즘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떠 옆을 보는 게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교회 다닌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 이런 직분 갖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의 관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요. 눈을 열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꾸 자기에 갇혀있지 말란 말이에요. 이고에 갇혀있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축구선수가 있으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아무리 훌륭한 축구선수, 세계 축구 천재 메시가 올해 90골 이상을 넣었는데 마라도나처럼 하프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골까지 제치고 골 넣은 건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럼 마라도나와 메시의 골은 다 어디서 나왔냐? 옆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다. 운동을 할 때, 단체 경기를 할 때 같이 안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탁구를 복식을 쳐보면 알아요. 복식을 쳐보면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가 결정 안 해. 카트만 하는 사람이 있어. 수비해가지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갈겨버리는 거야. 그냥. 서상도 집사님. 아이, 제일 우리 가깝잖아. 제일 잘 치잖아, 탁구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제일 가까우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양녕자하고 현정아하고 86년도에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를 하는데 강남의 코롱에서 하는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850조가 참여를 했어요. 850조. 약 1,700명이 온 거예요. 전국 목회자들이. 제가 결승에 딱 갔잖아요. 저 친구하고. 우리 합신 동기 목사하고. 결승 딱 올라왔는데, 양영자하고 현정아가 퍼스트 저지하고 세컨 저지를 하는 거예요. 주심하고 부심을 하는 거예요. 경준 엄마가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때 양영자 선수는 미혼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아주 훌륭한 자매였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전도사였던 저 동기가 저한테 형 양영자 선수 있는데 형하고 좀 해줄까?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좋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지금 대면한 거예요. 그럼 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양영자 선수한테 양 선수 결승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딱 하는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때 전도사였다. 전도사님 저는요 한 번도 결정 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현정아가 더 잘합니다. 현정아가 결정 내도록 저는 돕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딱 게임 들어가 보니까 상대는요 경북 도대표들이에요. 그 저야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우리 같은 메이트는 이건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 조금 했던 이 예순이라서 우리가 그냥 멋있게 깨졌죠. 뭐 그냥 팍 박살났어요. 그때 제가 아하 이 그룹 혹은 단체 게임을 할 때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기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그 모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뭘 끝내려고 하면 절대로 그 모임에는 희락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게 프레임 전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2013년도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각자 가치관의 전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의 전이. 두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 신자의 정체성은 다른 것 갖고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배와 성경 교육 갖고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가 뭐예요? 자, 이쪽 좀 소수지만 물어볼게요. 예배가 뭐예요? 대답 안 하면 누구를 지적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자, 이쪽. 예배가 뭐예요? 여기다 물었는데 왜? 자, 보세요. 여기 물었어요. 예배가 뭐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럽니다. 예배는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장난, 워드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든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내가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딱 정리하냐면 오늘 말씀 좋았어 이런 정리 안 한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왜 열받고 난리야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표현과 전달 과정이 톤이 높고 조금 강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할 때 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진하게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요즘 버전으로 하면 김학일 지사님 해봐.
뭘요? 요즘 많이 성화돼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더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성화돼가지고 좋은 교회 다녀야 돼.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예배예요. 헌금 드리는데 은혜가 떨어지나요? 아이고, 오늘 헌금 드리는데 은혜가 많네. 그래요? 그렇게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다 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선 거예요. 한 주간 있었던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놓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 왜 잘 아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관절까지 다 쪼개. 관절까지 쪼개. MRI나 MRA나 요즘 새로 나온 어떤 의학적인 검사하는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다 잘 알아. 근데 MRA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계 다루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서 그 기계 다루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만든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았던 모든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 직분 때문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난리를 하다가 갑자기 남산교회 안에 뻥 들어오면 갑자기 딱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2. 그 다음에 재직할 때 트랜스포머 3. 그 다음에 자기 셀 모임할 때 트랜스포머 4. 예배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모였지, 저와 여러분이 관계성 때문에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배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왜 말씀이 예배의 하이라이트냐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아무리 내 감정에 부딪히는 거 눈물을 흘렸어도 그건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목회자가 계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맛은 설령 길가에 있다 할지라도 돌짝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딱 바꿔주는 순간에 말씀 딱 떨어지면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에 설교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남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확인하는 자리를 갖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사건을 자꾸 리마인드하자.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할게요. 박경식 목사님이 수요일 예배에 사모님과 함께 매번 오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어디 도망을 못 갑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면 설교하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이 절대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말 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남산교회는 직분자가 없나 봐요. 그래요. 3번 돌려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270도 돌려차기를 하는 거예요. 양령하기는 270도 못 도는데 우리 박병식 목사님 3번 돌려차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야, 너 목회 똑바로 해라. 90도. 180도. 왜 함부로 직분 줬냐? 180도. 90도. 270도. 너 왜 안 가르치냐? 270도.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저의 목회 방법은 소위 민주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민주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는 일은 민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박근혜 떨치러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전부 다 마음에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제가 민주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교인들을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놔둡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갑니다. 그 시간에 퇴근하는 자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왜? 일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는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도 수요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부담 없이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가면 됐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까지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됐지. 못 나갔다고 또 두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 그럼 뭐하러 장로 됐나? 뭐하러 안수집사 됐어? 그러면 하지 말지. 책임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성도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됐어? 훌륭하다. 그래서 2013년도 주일 오전 예배는 로마서 말씀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생길 때 세상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걸 보고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모든 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아주 조그맣게 누룩같이 딱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다 하는 교리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씁니다. 이제 제가 남산교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야고보서 5장 마지막 19절, 20절 끝나고 나면 1월 첫 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다면. 주일 오후 예배는 그 목회자의 권위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내려놓고 싸이가 말춤으로 전 세계 10억 넘는 조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교회 오기 전에 주일날 오후가 기다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김기수 목사님 곰같이 생기신 분이
완전 예수춤으로 끝내줘 버리네. 아까 보니까 뭐라게? 예수? 이렇게 했나? 어떻게, 다시 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 어떻게, 일어나서 해봐. 그걸 어떻게, 다 같이 그걸 보고 따라 해야지. 다 따라서 하세요? 다시, 오케이, 시작. 네, 됐어요. 감사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영적권이 잠깐 내려놓고 싸이 춤 싫다, 예수 춤 좋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서 앞에 리드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에 동참하다 보면 찬양 속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요. 네? 그리고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놔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잘해서 멋있는 하모니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욕심은 갖지 마세요. 틀려도 아주 음악에 조예 깊으신 분 외에는 다 은혜 받아요.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저 위에서 보는 분은 혹시 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 찬양할 때마다 제가 지휘하고 있어요. 저가 똑같이. 여기서 박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뒤에 앉아서 막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그러면 솔리스트 데려다가 돈 주고 여기 다 비즈니스인데 여러분이 소비자인데 소비자 돈 빼기 위해서 다 데리고 와서 하면 돼요. 그게 지금 모든 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지랄이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음정 틀리면 어때요? 박자 놓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집사님 자신을 갖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전도사 때 찬양대 지휘를 했다 그러면 나 놀릴 거예요. 저 찬양대 지휘도 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중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와 구약 말씀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10계명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아주 특출나게 제가 잘했습니다. 자화자찬할게요. 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신약적 관점에서 제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될 수 있으면 직분자들은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권유하고 그리고도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언젠가는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 해에 모든 공적인 교회의 직분을 싹 다 안 주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서리집사까지 올해는 아무도 공적 직분 없다. 무슨 씨로 부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한다 그러면 해요. 박병식 목사님이 저에게 270도 돌려차기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헤아려 봤어요. 김 목사, 그렇게 하는 목회는 틀린 거다. 그렇게 가르친 거. 절대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하는 분이에요. 직분자가 남산교회는 없는가 봐요. 왜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수첩도 다 가져가고 뭐 싹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알아요. 창피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 다음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에 동참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대화동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를 하면 안 나오고, 그래서 잠시 없애면 또 없앤다고 난리고, 어디에다 장단 맞추란 말이에요. 갑자기 흥부됐다고 놀부됐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금요 기도회 앞으로 하지 마. 안 했는데 여기 왔더니 또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랬는데도 이게 또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럼 해봐라.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 처음에는요, 제가 다 매주 나왔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첫째 주 성교 기도회 할 때만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주는 자발적으로 부교육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유아부부터 제 마음에 불편함과 아쉬움이 있는데, 영유아부 전문 사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영유아부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재정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년 2014년, 그러니까 후내년에 그런 전문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는 예배와 말씀 교육을 실시합니다. 유치부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임구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지만 이렇게 풍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모처럼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가 마치 보모 양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이걸 가르쳐 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2013년부터 유치부를 예배와 교육 형태로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우리 이주세 강도사님 유초동부와 유치부 교육 사역자로, 그리고 그 옆에 돕는 김영진 전도사님, 그 뒤에 다 있죠? 이주세 강도사님 저기 있고 김영진 전도사님 거기 있죠? 혹시 이번 주도 이렇게 보고 인사,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정식 인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약식 인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십시오. 이주세 강도사님이고 김영진 전도사님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이주세 강도사님은 사별하셨고 딸 둘입니다. 김영진 전도사님은 총각입니다. 합동신학원 1학년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유초등부는 체계적인 신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내년부터 준비를 교육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동안 제대로 못한 것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는요, 이제 14세가 되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교회에서 뭘 하냐면 그 아이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세례를 베풉니다. 그 말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남산교회 멤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다 던져놓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등부 이상 되면 어른 예배에 동참해서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 훈련에도 좋고 본인들에게도 좋겠다 해서 중고등부 9시 반에 모여서 9시 45분부터 교육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자 찬양대 들어오고 여기 악기하고 어른들 모셔오는 거 하고 저기 방송실 가서 배우고, 이런 일들을 애들한테 맡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교회 일을 배워가게 하려고 하고요. 은사를 활용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했던 한영혼과 함께하는 예배, 매월 첫 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2012년 51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건데 2012년 처음 시작했을 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고 12년 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반기는 1층 예배당은 다 찼으면 좋겠고요. 후반기에는 2층 예배당에도 인원이 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성도들을 많이 늘리자 하는 그런 양적 팽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 부담은 가지십시오. 그 다음 예배 외에 주일학교 외에 특화된 성경대학. 저희 남산교회 특징 중 하나는 성경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거의 10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그 날을 화요일 날로 바꿔서 지금 성경대학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2년 과정으로 1년차 코이어해서 3학기로 나눠서 하고 2년차 세컨 소스 S가 붙여야 되는데 S가 빠졌네요. 이거 3학기 2년차 강의합니다. 오전 11시, 저녁 8시. 그 성경대학을 하는 이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시작. 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다 한 통입니다. 한 통. 그래서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말의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못 배우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기도하면 안 오던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또 비가 안 와. 그러면 내가 부족했구나. 또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 셀, 구역 모임의 활성화. 새로운 셀 편성표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고 다 보셨죠? 불만 있으신 분 불만 제로에 빨리 표시하세요. 지금 여기서 표시 안 하면 나중에 안 바꿉니다. 양혜닝 권사님 불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강현숙 집사님 불만이 있어요? 에? 뭔 말이에요? 사람을 잘 몰라서? 아,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알아. 양혜닝 권사님 뭐가 불만이에요? 뭐라고요? 민 권사님을 모시고 간다고? 아, 그러면 짐을 더 지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거야 해주지. 아니, 저기, 김기수 목사님. 제가, 김기수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게시하도록 합니다. 다른 분은 없죠? 없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후 셀 모임 할 때 내년부터는 조금, 셀 모임의 성향을 모여서 오후에 강의 들은 것 갖고 나누십시오. 보니까 오후에 강의 들은 것 갖고 안 나누고 자기 맛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안 돼요. 딱 배운 것 갖고 그 안에서만 나누세요. 나머지 이야기 하고 싶어도 나중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셀 모임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목회를 하든지
자, 그 다음 각 동아리의 활성화. 동아리명은 그라시아로 통일한다. 그라시아 색소폰 동아리. 제가 2012년을 마감하면서 기쁜 마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색소폰 동아리가 우리가 색소폰을 처음 배울 때 한 선생님이라는 분 모시고 와서 색소폰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외부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색소폰을 배웠어요. 그래서 색소폰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고 두 모임이 돼 있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 같아요. 지난 주일, 그러던 어느 날 양대 세력이 만나서 통합을 이루었어요. 그럴 필요 어디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제 그만 오셔도 되고 우리가 통합해서 잘해봅시다. 제가 2012년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통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너무 놀라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임하면 꼭 끝나고 그냥 일어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 그라시아 탁구 동아리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탁구 회장님이 원치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지금 기부수를 해서 본인의 활동은 미비하지만 총무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탁구 동아리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자기의 실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조 목사님하고 경쟁의식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 목사님 금방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랭킹 4는 항상 유지하니까 걱정. 그 다음에 축구 동아리. 우리 유만기 코치님 축구팀 멋있게 한번 잘 만들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동아리.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골프도 대중합니다. 과거의 90년대는 골프장이 많지 않고 골프장에 나가서 한번 필드에 가가지고 골프를 치면 최소 3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운동처럼 안 하고 꼭 내기를 해요. 그러면 골프 치고 와서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돈 잃고 자존심 상하고.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인도어 골프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인도 골프 정도가 아니라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스크린 골프. 이건 돈 만 원씩 내고 가서 참 즐겁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골프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여기에 아직 섬김이는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조만간에 다음 주에 교회 각 사역 섬김이 얘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 계획 중요한 것만 딱딱 하고 넘어갑니다. 1월 13일 재직 세미나 중요합니다. 2월 17일 오후 3시 조광명 선교사님 파송 예배 중요합니다. 3월 부활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4월 그라시아 교회 대항 축구대회 중요합니다. 5월 정교인 운동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교인 운동회를 한 2년 걸렸는데 내년에 그 행사부를 섬기실 분이 이런 목회 스케줄을 잘 보시고 행사부에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6월 리트릿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하나씩 중요한 거 있습니다. 14, 15 밖으로 나갑니다. 1박 2일. 그 다음 7월 수련회 있습니다. 교육부 수련회. 8월 바나바 단기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9월 성경 퀴즈대회 및 암송대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송대회를 조금 강화할 것입니다. 성경 퀴즈도 하겠지만 암송대회를 강화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8월 말까지 설교한 로마서 본문이 암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1장 다 못 끝날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이 암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 설교를 그냥 와서 듣는 거하고 미리 성경을 읽고 오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 성경 암송대회는 로마서 1장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10월 1박 2일 남산 캠프 하면서 2014년도 계획에 대한 사전 모임 성격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여기서 모임 가져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난 것들을 11월 달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12월 달부터 쭉 짰던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11월 말씀 사경에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12월 성탄절 행사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이 남산교회가 대화동에 세워져서 풍동으로 옮기고 이제 딱 3년 1개월 지나가는 과정인데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20주년 남산교회 역사가 됩니다. 20주년 남산교회의 행사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선교대회입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성도가 남산교회를 출석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와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거 간증할 겁니다. 그 다음 교회 일꾼 세우는 일과 일꾼 퇴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퇴임과 취임. 그리고 20주년이 되면 교회에 여러 가지 틀을 외부에서 볼 때 참 건전하고 건실한 든든한 교회다라는 것이 되려면 11월 30일 날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택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돈으로, 개인적인 돈 아니고 교회 돈으로 처음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봤더니 34번을 이사했더라고요. 일산만 와서도 이사가 10번 정도 했습니다. 20주년이 되면 저는 더 이상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택을 만들어내라. 안 만들어내면 길바닥에서 살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시오. 목사님 어디 가실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살면 되지.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큰 거 원치 않고 좋은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식과 예의를 갖추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3년 후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멋있게 저에게 20주년 행사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는 거 다 느낄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과 그리고 부담감을 갖고 교회 생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다음 주 재직회 때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남산교회가 일로 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 뺍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합니다. 저희 대하동 교회 물건을 5억 잡았습니다. 여기 물건을 25억 잡았습니다. 그럼 두 물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예배당 땅 사고 건물 짓는데 30억 천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만나면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입니다. 여기 저를 위해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서로 같은 종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딱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일산 들어온 시간이 똑같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목회한 시간이 똑같은데 목사님은 선교하느라고 예배당도 못 졌던데 나는 예배당 지려고 선교 10원 한 장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30억이라는 돈에서 25억이라고 내리는 것은 5억을 눈에 보이지는 않죠. 돈을 준 거 아니니까 5억을 선교 헌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산교회 처음 시작부터 그때까지 쫙 선교 헌금 뽑았더니 5억입니다. 제가 이 닭살이 돋더라고요. 닭살이. 그런데 이제 20억을 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좀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뭐예요? 11조를 저한테 좀 해주시죠. 2억만 좀 11조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남자였어요. 해병대 SUD인가 뭔가 특수 전략 뭐 하는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역을 해서 11조 2억 뗍니다. 그래서 18억 주기로 했어요. 18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18억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저를 보고 빌려준 겁니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제가 하려고 그래요. 남산교회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남산교회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저하고 1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18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얘기입니다. 일부러 녹음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술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돼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미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8억은 10년 동안 무이자로 저를 보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안에 갚아야 될 텐데 올 한 해 성도 여러분들이 2,500만 원 되는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약 5천만 원이 헌금이 더 나왔습니다. 2012년 시작할 때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고 짜자. 아주 긴축 예산을 짰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자는 건축 헌금을 하면 그게 오른 주머니 나서 왼 주머니로 가는 거니까 일반 재정이 없어질 겁니다. 더 없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갚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못 갚으면 제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분하고 의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남산교회 교우가 남산교회의 책임을 갖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정해진 은퇴 시기가 되면 그건 당연히 떠나야 되는 거고 은퇴되기 전에도 제가 체력적 부담을 느끼면 언젠가 그만둘 겁니다. 저는 제가 개척했다고 나는 내 개척한 자리를 못 나가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면 딱 그만둘 겁니다. 노예에다가 공고하고 당에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내용은 다 들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이 길어졌으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덤으로 없습니다. 2부로 오늘 딱 했으니까. 그 다음 1월 첫 주에도 없습니다. 1월 첫 주에 공동의회 하고 1월 첫 주에는 다 같이 즐거운 날이니까 3, 4, 5로 모여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 도망가자 그러지 말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윷놀이 하는 거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장로님 미안해요. 예. 우리가 연말에 일이 많고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너무 아파서 광고를 체크를 못했는데 25일 성탄주일 11시 예배 있습니다. 주보에 그거 안 나왔다면서요? 네, 25일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그거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렇죠. 다음 주 재직회 있습니다. 한 주 전에 광고해야 되는데 다음 주 재직회 있는 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25일 주보에 다음 주 재직회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광고하고 여러분들 참여해서 다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문자 교회에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라서 우리가 미진한 거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없어요. 식사는 준비합니다. 맞죠? 식사 준비 안 해요? 식사 준비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떡 준비해요? 안 해요? 누가 떡 한다고 그랬는데? 예? 한다고요? 예. 그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떡을 성탄절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먹지 말고.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5일 11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컸고 또 우리 인생에 베푸신 당신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